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다. 아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땅에서 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짐승이 됐던 식물이 됐던 간에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는 햇빛이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와 같은 것들은 선인이나 또는 악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고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하나님의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든 아니면은 선하게 살아가든 간에 햇빛과 비와 또 바람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고루고루 나눠주시는 복입니다. 선인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은 바람과 더 많은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축복이라 함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이번에 추석 때 어른들은 주머니가 좀 얄팍해졌을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주머니가 좀 두툼해졌을 거예요. 내가 요번에 주머니가 좀 두툼해지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들어보니까 11조들 많이 했어요. 보니까 애들은 돈을 받으니까 명절만 되면은 손꼽아 기다리고 한미 집에 안 가? 할아버지 집에 안 가? 큰아빠 집에 가야 되고 다 수금하러 다녀야 되니까 그게 1년 동안 기다리던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머니가 자꾸 이렇게 가벼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어른이 됐다는 것이고 자손들이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많고 사위들이 많아, 손주들이 많아 보세요. 여러분 손주들 오면 돈들 다 주잖아요. 얄팍해지죠. 여러분이 왜 줍니까?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돈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길 가다가 참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참 예쁘게 생겼다. 여보라 그래서 뭐 10,000원짜리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 여러분이 잘생겼다, 예쁘다 해서 길거리에 가는데 아무 상관없는 일면식도 없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돈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받아본 사람 없어요. 저도 못 받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받아봤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못나고 뭐 가진 것이 없어도 명절 때 되게 되면은 돈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내 사랑하는 자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주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해도 주질 않아요. 이것이 특별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축복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특별한 축복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열방 가운데 많은 족속, 많은 민족,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리고 이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자 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어의 습관처럼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거룩한 자이니라. 내 백성이니라. 내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아주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하고 여러분 손주들한테 자주 쓰는 표현이 뭡니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 표현 제일 많이 쓰잖아요. 아이고 우리 고양이,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고양이는 냉혈동물이고 강아지는 따뜻하잖아요. 강아지는 항상 주인을 만나면 고개를 납작 수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웃는가? 근데 고양이는 항상 지가 위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고양이과가 최상위 포식자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위에 올라가서 우리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건방진 고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 것은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고 안에서 그러고 꼬리 흔들고 그러니까 쓰다듬어주고 그러잖아요. 딱 쓰다듬 이러잖아요. 예뻐하니까. 꼭 그와 같이 우리 손주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강아지 그러잖아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표현들이 아이고 우리 강아지, 우리 내 새끼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내 백성이라. 내 거룩한 자 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기록하리라. 이 세상의 언어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서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 너는 내 새끼다. 더 이상 표현할 게 뭐 있겠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많은 열방들, 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이방,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두시고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축복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을 보면은 이스라엘 최초의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사는 아주 잘 사는 거상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 거상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른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 왼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는 삼각주 평야예요. 두 강이 만나서 큰 평원을 이루고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우리가 아는 4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우르라는 곳이 있어요. 우르. 옛날에는 그 지명이 갈대아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사는 네 아버지로부터 받을 이 기업을 떠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네가 거기 있어봐야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거기서 그냥 상인 잘 사는 사람이 정도로 너 일생을 마치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도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와 또 식솔들 데리고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하란에 갔다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평야 지역은 정착민들이 주로 사지 않습니까? 정착, 농경사회. 근데 상인들은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장사가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농경사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한 곳에 정착, 마치 방랑자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정착민들이 볼 때 그 대가족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고 저들은 누구지? 옆에 동료에게 저 처음 보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누구야? 잘 모르겠는데. 이보시오. 어디서 왔어? 물어봤겠죠. 아, 우리는 저 우르라는 지역에서 떠나서 우리는 지나가는 일행이요. 아, 저 강 건너, 유프라데스 강 건너, 아, 그 지역에서 지나가는 사람, 방랑자?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저 가는, 이동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아, 저 사람 히브리 사람이야.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방랑자다.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 히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묻습니다. 저 사람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하는데 어느 족속이지? 아, 저 사람 히브리인들이야. 저기 강 건너에서 왔다가 어디로 지나가는가 봐. 그래서 잠시 지나가는 사람인가 봐. 저 히브리인들이야, 쟤들.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낯선 사람, 강 건너에 사는 사람, 강 건너에서 지나가는 사람, 낯선 사람,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인.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스스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제3자가 보고 아, 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떠나서 하란에서부터 쪽입니다. 자, 주보에 보겠습니다. 주보에 한 10번째 줄 보면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최초의 이스라엘의 근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다 같이요. 시작.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애굽, 베델. 이렇게 해서 베델에 머무릅니다. 많은 지역을 거쳐갔죠. 또 두 번째 그의 아들 이삭은 그랄에서 출생했어요. 그랄은 블레셋 지역에 속한 성읍입니다. 블레셋 지역에 속한 성읍인데 그랄에서 출생하였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브엘세바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그의 조상들이 묻힌 헤브론 땅, 헤브론에서 가까운 막벨라굴에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거기서 형이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피신해서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으면 더 아래쪽에 보면은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나오죠. 이삭의 아내들로만, 이삭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오타가 나왔어요. 에서. 리브가는 에서의 아내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들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싫어졌다라고 그래 있습니다. 자, 그는 이삭이 아니라 에서라고 여러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지역을 거쳐가고 그 이삭은 브엘세바에 주로 정착을 했습니다. 야곱도 브엘세바에 정착해 살다가 이제 하란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죠. 이 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 화면 자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 글쎄 보이시나요? 저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브엘세바 한번 보여주세요. 브엘세바. 자,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도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 활동 무대 그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 첫째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두 번째가 헤브론입니다. 브엘세바와 헤브론 이 지역은 저 위쪽은 산지 지형입니다. 산지 지형으로부터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게 되면은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에서 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거의 평야지대와 같은 브엘세바가 있어요. 자, 브엘세바 찾으셨어요? 어디가 있죠? 헤브론 브엘세바 저 아래쪽에 있죠. 있죠. 약간 그 평야지대 녹색으로 표시된 데가 평야지대고 그 밤색으로 표시된 데는 산지 지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자료 한번 끄지 말고 놔두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등산 꼭대기에서 사람이 살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등산 꼭대기에서 사람이 살기는 참 어려워. 도 닦은 사람 위에는 무등산 꼭대기에서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무등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이 있다 그러면은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의 최 그 위쪽이 어디가 있습니까? 산장 그리고 중심사 그쯤 되겠죠. 산장이나 중심사보다 더 위쪽에는 사람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저쪽에 화순에서 오는 안양산에서 오기는 처음부터 가파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쪽은 완만하게 쭉 산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중심사 지역 그리고 산장 지역 이 지역에는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그 산에서 막 등성이에서 꺾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수동이랄지 그리고 두암동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사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내려와서는 광주 지역 이 지역은 거의 뭐 나주 지역이죠. 뭐 광주 이쪽은 거의 평야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브엘세바가 제가 볼 때 두암동이나 아마 오히려 광주 지역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지역은 산장이나 중심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헤브론에 가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아름다운 도시예요. 나중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 이제 헤브론, 브엘세바, 헤브론 이번에는 저번에는 안 갔지만 이제는 브엘세바에서 헤브론 지역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는 코스로 한번 성지순례를 해도 참 좋을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굉장히 평야와 같은 지역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 두암동이랄지 또는 산수동 정도 된 데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굉장히 예, 거기는 와이파이도 잘 터져요. 자, 헤브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그래가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베델이 있습니다. 그죠? 조금 더 위에 올라가게 되면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겜. 저 위쪽에 있죠. 예.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은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좀 내려보세요. 사해바다가 있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제일 위쪽이 암몬, 지금은 보면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 있어요. 그게 암몬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에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저 오른쪽으로 가면 모압 평지, 모압 나오죠. 암몬과 모압은 롯의 큰 딸에게서 난 아들이고 암몬은 둘째 딸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지금 암몬은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에서 누굽니까? 솔로몬의 다윗이 우리야 장군이 죽었던 곳이 전사했던 곳이 암몬 지역입니다. 암몬. 지금으로 말하면은 암만이라는 곳입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사해바다 끝머리 보게 되면 에돔 지역이 있죠. 에돔 지역 그 위쪽에 보게 되면 푸른색으로 돼 있죠. 평야지대입니다. 에돔이 저기가 어디냐면은 에서가 이주에서 살았던 곳입니다. 에서가 이주에 살았던 곳, 바로 그 위쪽에 평야지대가 있잖아요. 녹색으로 되어 있던 물이 풍성한 지역입니다. 평야지대입니다. 저게가 있었던 곳이 소돔성이 있었습니다. 저게가 소돔성이 있었어요. 소돔성,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소돔성은 환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했던 곳이 바로 에돔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세일 산지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저기 보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황무하고 황폐하게 되어서 지금은 거의 살기가 참 어려운 광야와도 같은 도시가 곳이 되었는데, 에돔 지역이 저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고 자기 정말 목초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기서는 정말 소돔성이 저기서 사람들이 엄청난 말 살면서 여유가 있고 풍요로우니까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환락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지도가 다 들어오셨죠? 이걸 여러분들에게 그려줘야 성경에서 이렇게 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그리며 설교를 들으면 좀 더 입체감 있게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소돔성이 있는 곳이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고 환락의 도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가본 바로는 제일 타락한 도시가 어디냐? 제일 타락한 도시, 제일 환락의 도시가 어딘가? 역사 속에서 어딜까? 라스베가스? 동양의 라스베가스인 마카오? 거기는 정말 화려한 도시고, 환락의 도시는 이탈리아의 폼페이 그 3대 미항이 있는 곳이죠. 그 무슨 이죠? 그 산타루치아 있는 거. 산타루치아? 네. 폼페이, 그 도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탈리아에 가시게 되면은 그 폼페이라는 도시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당시에 얼만큼 환락가였고 얼만큼 타락한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이 마치 그와 같은 현대판 폼페이와도 같은 그런 도시, 그보다 더한 환락, 사람들이 어떤 그 쾌락의 극치를 누리게 되면은 더 센 것, 더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마약. 그런 곳이 바로 폼페이고 그보다 더 심했던 곳이 소돔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했죠. 그래서 그를 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삭의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서, 그리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가 에서입니다.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람에 있어서 와일드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뭔가 자기 야망과 꿈을 펼치는 데가 바로 산, 그리고 들판, 이런 곳입니다.
근데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항상 엄마 곁에 있었어요. 엄마 곁에서 치마폭 잡고 자라고 엄마 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똑같은 그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자라나는 서로 환경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에서는 들 사람이고 그리고 몸에 털도 많고 또 이런데 여러분 털 많은 사람 멋있잖아요. 외국인들 보면 여기 막 팔에가 그 털이 나 있고 누른 털이 나 있고 여자들도 막 털이 나 있고 외국인들 보면 멋지잖아요. 그죠? 안 멋있어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멋있는 남성다운 그런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예쁘고 그냥 매끈매끈하고 그냥 여성스럽고 엄마 품 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접촉하고 또 컨택하는 시간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엄마인 리브가가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네가 복을 받는다. 우리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모든 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에서는 엄마한테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들로 산으로 활을 쏘고 칼을 들고 나가서 창을 들고 나가서 사냥하고 사냥한 것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또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어찌 뭐 이런 사람도 또 집안에 또 필요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보에 보면은 한 중간쯤 보게 되면은 에서가 결정적으로 실수라기보담도 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장자의 분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장자의 분깃을 소홀히 여기고 사냥을 하고 활을 쏘고 뭐 다니다 보니까는 배가 고팠어요. 근데 엄마가 만들어준 팥죽을 야곱이 먹고 있어요. 야, 저 팥죽 내게 좀 다오.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형 그냥 줄 수는 없고 뭔가를 줘야 되잖아. 뭐? 그러면 형이 나랑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내가 장자, 내가 큰아들 할 때 장자의 분깃을 축복을 나한테 줘. 그럼 내가 팥죽 줄게. 그래. 아이 뭐 내가 배고파 죽은 다음에 이 장자의 분깃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래 장자의 분깃 네가 가져가라. 빨리 팥죽 가지고 와. 설마 이것이 진짜로 되을까 생각도 못한 것이죠. 장자의 분깃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이 에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을 할 때에 모압 여자와 해쪽 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을 해쪽 속의 여자를 자기 아내로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는 에서가 그 이방인 여자 해쪽 속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것이 못마땅해요. 엄마 리브가가 볼 때 그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6절에 며느리가 둘이 에서의 그 두 아내가 있는데 그 며느리들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싫어진 바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째인 야곱은 반드시 같은 동족 중에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내 마음이 편치 못하다라는 것을 창세기 27장 46절에 말씀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를 쉽게 팔아버렸다는,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는 결혼할 때 이방인 여자들을 아내들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 세 번째는 에서는 소유가 너무 많아졌어요. 소유가 너무 들로 산으로 다니다 보니까 많은 짐승들도 얻게 되고 새끼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가축들도 많아졌고 식솔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엘세바나 헤브론 이 산지는 내게 너무 좁다. 내게 있는 이 짐승들이 다 초목들을 다 먹고 자라게 너무 좁다. 그래서 들로 산으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까 에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에돔 산지
소돔성이 있었던 거, 그곳을 보니까 광활한 땅이고 목초지가 많고 아주 땅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동생을 떠나서 야곱을 떠나서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거처를 옮겼어요. 거처를 소돔성이 있는 그 세일 산지로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내 야망과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것이 바로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 그쪽으로 가서 이제 자기의 꿈을 펼칩니다. 광활한 땅이에요. 이제는 짐승들을 놔도 얼마든지 먹고 자라고 새끼도 많이 낳고 이제 큰 나라가 되었어요. 그 에돔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잘 됐다. 짐승들도 더 이게 살이 찌고 우유도 많이 나오고 새끼도 많이 나고 더 번성해지고 잘 됐다. 그런데 한 가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났다. 언약의 백성에서 자기는 스스로가 빠져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가 좋은 곳으로 가서 스스로 이제는 내가 뭔가를 일구어 보겠다라고 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3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다 같이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세일사는 에돔 족속 곧 에서가 갔던 본거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3절에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자기의 꿈과 자기의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떠난 것입니다. 야곱은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에서는 스스로가 빠져나갔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먼 곳에 그쪽에 가면은 장사도 잘 되고 돈이 많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거기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돈을 벌고 돌아와서 내가 보란듯이 이제는 내가 한번 섬겨보리라 라고 하는 사람아, 너는 참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 재물은 동록이 곧 녹슬었고 이제 그 재물이라는 것은 금방 지나가는 것인데 네가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참 어리석은 자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잠시 떠나서 내가 공부 정말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간 다음에 내가 마음껏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는 사람 저는 제가 중고등부 지도하면서 많이 봤어요. 근데 돌아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또 내가 이번 직장 꼭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한 사람도 거의 보지 못했고 내가 결혼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온 사람도 내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내가 주어지는 삶 그리고 현재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뭔가를 내가 이루어 보려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산 사람, 내 꿈과 야망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일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잘 됐고 번성했지만은 말라기 1장 3절,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황무케 했다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쌓았지만은 내가 허물리라.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허실지라도 우리는 다시 쌓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어서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열매가 맺혀지고 꽃봉오리가 될 무렵에 하나님이 다시 치셨어요. 또 다시 우리가 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너뜨리리라, 나는 싸우리라.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무너져버리면은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고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뭔가 지금은 당장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성공해 보이는 것 같고 야망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노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새 나가는 것이 더 많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인생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자손들이 행복해지려면은 현재 주어진 삶,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 사람은 관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에서와 같이 뭔가 자기 꿈과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심 두지 않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헐리라 말씀하는 계속해서 헐리라. 우리 인생이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재기하고 일어선다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든 것인데 자 무너져서 재기를 했습니다. 또 다시 무너졌다는 것은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충만하게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속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과 자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